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를 따지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 중에 최고는요, 저는 바로 자녀 양육의 일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이 성패는요, 가정교육, 국가의 미래의 성패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삶은 성공했는데 자녀의 양육에 실패하면 인생의 후반전이 참 괴롭습니다. 내 인생을 성공했어도 자녀의 인생이 그렇지 못하면 그 인생의 후반전은 참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여전히 내 삶은 고단한 것 같고 내 삶은 고단했지만 자녀 양육에 성공을 한다면 그 인생은 자체가 감사이자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운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다, 종교이다. 그리고 축구의 이 스타들은요, 신이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속담이라는 거 사실이죠. 그만큼 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 영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제가 10년 동안 영국에 살면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영국에서 한 지역에서 축구 경기가 열리면은요, 딱 3사람만 못 갑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당장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들. 뭐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가 다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축구에 열정이 있는 나라인데, 그 열정적인 그 나라에서 손흥민 선수는 아주 인기가 많고 대단한 선수입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는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공의 모든 것에는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그 모든 공을 돌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보세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응? 내 자식이 잘 되면 그렇게 그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거고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국가와 민족의 미래도 다음 세대를 얼마나 잘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서영 작가가 쓴 당돌하게 다르게 후추파로 키워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교육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자녀를 가르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책이에요. 후추파로 키워라. 이 후추파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뻔뻔함, 담대함, 저돌성,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이 후추파라는 히브리어에는 좋은 것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무례함, 뻔뻔함이라고 하는 것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 어려서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을 하며 때로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는 이스라엘인들의 특유의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후추파라고 하는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이 후추파 정신은요,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 회사, 모든 단체,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대표적인 교육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스라엘 창업 정신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게 이 후추파 정신인 것입니다. 책에서 유대인 자녀들을 이 정신으로 양육하여서 세계를 이끄는 민족이 된 비결을 이 책에서 소개하는데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끊임없이 대화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와 끊임없이 대화하라. 여러분, 미국의 델 컴퓨터 회사인 마이크 델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이제 딜러였던 어머니와 어려서부터 식탁에서 끊임없이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는 토론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늘 경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끊임없이 대화했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그는 2021년 전 세계 30위, 미국의 18위에 갑부로 등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30살에 억만장자의 대열에 올라간 인물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의 뒤에 보면 유대인들의 교육이 있고,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왜 이 교육이 중요하고 이 양육이 중요하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더니 이렇게 되었더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그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후반절에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만 명, 무려 4만 명을 인터뷰한 세계적인 토크쇼의 제왕인 레리 킹이에요. 이 사람은요 미국 토크쇼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전설적인 인물,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 어려서부터요 꼬리에 꼬는 보는 질문을 하였지만 그의 어머니는요 그런 그를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되어지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는데, 이 레리 킹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는요 그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런 그를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엉뚱한 질문을 귀찮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발명한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에 결국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고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후추파 정신과 이 교육, 그 교육에 의해서 자랐던 사람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의 인물이라는 책에 유대인에 대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사상가였던 칼 막스, 레닌, 잘 아실 거예요.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그, 구글의 창시자 스티븐 스필버그, 다 유대인입니다. 레리 킹 유대인입니다. 대유대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등 미국을 움직이는 경제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교육, 제가 그 책의 어떤 부분을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얼마만큼 그들이 위대하게 이 세상을 움직이냐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을 지금까지 300명 정도 받았는데 거기에서 94명이 유대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미국이라면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유대인이다. 미국 하버드, 프린스턴 유명한 대학 교수 중에 35%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총장과 행정의 모든 책임자들의 90%가 다 유대인이에요.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매스컴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터지, 이러한 모든 사장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경제, 교육, 무슨 사회 전반, 문학, 과학, 미국의 유명한 로펌들의 미국 수없이 많은 이 변호사들의 20%가 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미국 사회의 2%도 안 되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50%의 기부가 다 유대인들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책의 말미에 보니까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물론 이 가정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힘의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책의 결론은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을 위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2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유대인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바울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냐?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유대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토라라고 해요. 뭐냐?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가정의 교육은 가장 근본이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4번째는 가정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집을 성소라 여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가정으로 유대인들은 집을 성소라 여기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에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신앙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가장 큰 핵심에는 누구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위대한 힘과 능력,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 뒤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들을 향한 사랑하심과 그들을 향했던 주님이 주셨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미래도요 다음 세대 양육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데 이 교훈, 주님의 교훈,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로 아이들을 폭력으로 키우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 교훈, 주의 교훈, 주의 모든 말씀의 그 교훈을 반드시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라는 이 말은 엄격하고 반드시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교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살도록 그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위대한 일을 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와 충돌되어질 때 나오는 것이 노여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의지와 자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생각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그것이 충돌되어질 때 이 노여움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막 화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부모의 생각과 뜻과 자녀의 이 의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그것이 충돌되어져서 그것이 무시당하는 그 순간에 자녀들은 노여움을 품게 되어진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강요를 경험할 때, 강요를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저것을 강요를 경험할 때 그것을 노여움으로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자신의 소원이, 자신의 소망이 거절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고 어린아이 쪽에 인생이 다 있어요. 뭔가 거절당하는 때에
그리고 정말 뭔가 강요당할 그때의 노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지 말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시당할 때, 멸시를 당할 때 나타나는 그 마음이 성경에서는 노여움이라고 그래요. 자녀가 어리고 자신의 슬해에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때로 강제력을 행사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보다 무지하고 어리지만 자녀도 엄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 부모들이 사랑해야 하는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인격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청지기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돌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엽게 하지 않고 잘 양육하려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첫 번째는요, 자녀는 각 부모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땅 살아갈 소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 그 아이를 잘 돌봐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들을 잘 지켜내주고, 그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밑거름이 되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내가 짜증내고 내가 분노하고 강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고,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고,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를 더러운 이득의 방편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부와 명예와 칭찬을 얻겠다라고 하는 인간적 욕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통하여서 부와 칭찬과 명예를 얻겠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구를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모의 못난 이룬 꿈을 성취하는 대리인도 결코 아닙니다. 맞다라고 전화 오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런 전화 저한테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에 확실히 있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의 자녀들은요,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한 대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득의 방편으로 삼지 말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부모님의 장신구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를 나를 위한 이득의 방편으로 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응? 대신 자녀들을 독립된 인격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와 독립된 인격체로 키우시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위한 자녀로, 자신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을 보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무너져버린 가정교육들, 학교, 교회 교육의 현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열쇠와 같은 거예요.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사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효과가 좋은 양육법입니다. 자녀를 억압하고 입으로만 강요하면 자녀들은 분노하지만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이면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다 키워봐서 알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살 것 같습니까? 저도 키워보니까 징글징글합니다. 애기 때는 그래 말이라도 못하고 그냥 아빠만 보면 좋다고 그러는데 다 컸다고 댐비고 대꾸하고 확 그냥 아주 자식만 아니면 그런 때 많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야 이렇게 해야 돼 말한 대로 살 것 같습니까?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녀는요 자신들이 본대로 살아요. 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말 했다고 우리 자녀가 좋게 다 자라지도 않아요. 강요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본이 되라는 거예요. 삶의 본, 일하는 것의 본, 정직함, 믿음, 이웃을 향한 베품과 나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요 목회할 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근데 우리 자식이 또 그걸 한다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걸 견딜 수 있겠냐? 내가 그럽니다. 너 견딜 수 있겠어? 응? 이유 없이 미움받고 툭하면 욕하고 응? 그런 모든 것들 오해받고 다 견딜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제 목회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 때 저는 딱 한 가지 생각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저희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인생의 답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온 그 모습대로 나도 그렇게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응?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 우리 옆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한번 얘기하세요. 잘 좀 살아. 응?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동네 슈퍼에 갔어요.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계산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산할 때 거스름돈이 100원이 더 있었던 것 같아. 이 이야기는 100원을 더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다시 슈퍼로 돌아가 점원에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100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원을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점원에게 다시 100원을 돌려줍니다. 점원은 깜짝 놀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고, 옆에서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100원인데 100원 얼마나 된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다시 갔어요? 아이의 눈에 보기에도 자신이 바라보는 그 아빠, 그리고 아빠가 한 그 100원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그게 커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다시 갔느냐고.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누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한단다. 1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직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날 이후 아빠가 보여줬던 그 보잘것없는 100원의 되돌림은 이 아이에게는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가치는 곧 그 아이의 인생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 작은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모범을 보이는 삶보다 더 강력한 신앙적 교훈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교훈들과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나는, 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녀는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기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되어져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으로 이 땅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먼저 부모 자신부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내야 됩니다. 나는 살지 않으면서 너는 그렇게 안 하는 그 말은, 그 말만큼 이율배반적인 인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 가고 다 나가서 살아요. 그러니 다 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렸을 적엔 여러분들 말 들어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렸지만 지금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 알아서 살아내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보이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떠나시라 그러니까 아멘이 점점 죽는. 여러분 뭐라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본을 보이시면 여러분이 없는 이 세상, 그때 자녀들이 의지할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때 내 아버지, 그때 내 엄마. 지금은 함께 한다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다 돌아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내가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내 아버지와 살아온 믿음의 여정, 그들이 다시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 의지하게 하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우리의 남겨진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대신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